세상에서 어느 나라 왕이나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훈장, 즉 국가의 멸류관이죠. 훈장을 준다고. 근데 그런 훈장 10개, 100개 받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 쓰는 게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줄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본향집입니다. 천국. 이 대한민국은 우리 유신으로 태어난 우리의 조국이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 본향이 천국인데 본향을 생각을 안 하면 그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천국은요 아는 것만큼 가까워져요. 천국은 모르면 멀을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거기 멀어지니까 어디가 가까워요? 지옥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천국은 사모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요 늙으시도록 예수도 안 믿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늙기까지 안 믿고 어머니가 38년 동안을 우리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 그 큰 절이 있는데 제일 큰 절, 그 막골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걸 38년 동안 불공을 해가지고요 거기 보살이 됐어요. 보살. 그러니까 절에서 보살은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절에서 그만큼 아주 권위가 있죠. 근데 이 어머니한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지? 나는 부처 믿는데 내 신앙 건드리지 말고 너는 내 신앙대로 너 예수 믿고 또 전대로 가라. 아, 이렇게 아주 헌법을 가지고 나오면서 종교 자유를 얘기하면서 정식으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를 무려 13년 했어요. 13년. 제가 목사 돼가지고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그래도 건축도 하고 크게 목회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고 아버지도 안 믿으셨고 근데 13년을 기도한 결과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떤 걸 나에게 주시느냐면 성경의 강화로 야, 너 부모가 어려운 일 당할 적 있다 두고 봐라.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확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어려운 일 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믿고 계속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너무 어려운 일 당하시지 않게 그러고도 주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고향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아버지가 청량리 성바오루 병원에 급히 지금 후송돼가지고 갔다고. 왜냐하면 진찰을 해보려고. 그래서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아들.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청량리 성바오루 병원에 가봤더니요 의사가 나를 부르면서 아드님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한 달 못 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폐암인데 폐암. 폐가 한쪽이 딱 떨어져 나는 것처럼 없대요. 없어. 얘가 폐가 한쪽이 그냥 암으로 썩었는지 하다가 없어졌어. 한쪽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험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원 모시고 나가라고. 그래서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선 아버지 계시는 그 병실에 이제 들어와서 침대 앞에 아버지 이제 나가셔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또로로 따라오더니 아, 할아버지 아무 병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잡수고 싶은 거 다 잡수시고 어디 다니고 싶은 데 좀 다니시고 그러고 다니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뭐라고 그거 봐. 나 아무 병도 없는데 근데 여기다 데려다 놨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아버지 폐암으로 한 달 못 사신대. 한 20일 정도밖에 못 산다. 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38년 동안
절에서 보살돼가지고 막 불공하고 그 한 거에 대한 그 응답으로 축복이요 이게. 네? 어머니가 우상숭배한 결과가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겼고 지금 재산이 엄청 많은데 아버지 재산도 그냥 손도 못 대고 누가 어떻게 떼먹었는지 뭐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뭐 속수무책으로 그런 입장. 보세요. 아버지 병들어 돌아가서 됐지. 거기다 재산도 다 날아가게 생겼지. 어머니 이게 될 일이요. 부처 섬겨보면 이런 거예요. 결과가. 이게 불공적인 결과라고. 내가 아들이 그래도 목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어요. 이제 어머니 제 말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솔직한 고백을 하는데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 좌상을 하는지 무릎을 꿇는지 거기서 참선을 하는데 관세음보살 남약을 타보라고 할 때 그때마다 거기다 대고 절을 하면 할 때마다 내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아들이 목사인데 절을 하려고 그러면 내 아들이 목사인데 부처한테 절만 하려고 그러면 내 아들이 목사인데 이게 나오더래. 그거 보세요. 어머니 그게 사람의 소리예요? 어머니 생각이에요? 전혀 아니지. 전혀 생각도 아닌 어떤 누구 사람의 소리가 아닌 소리가 나와. 그 소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불공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 내 아들이 목사인데 즉 내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넌 하나님이 있는데 왜 여기다 대고 절을 하느냐? 그거 아니냐고. 근데도 어머니가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몇 년 계속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말 들으시고 이제라도 내 말 듣겠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제가 그 청량리 성바오르 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저 서대문 그 평동까지 가는데 택시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그냥 돈도 없었고. 근데 그때 마침 우리 형님이 이제 그 따라온 형님이 있어서 이제 그분이 차비도 안 내고 그리고 그 누님네 집에 그 평동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도 뭐 집이 조그맣지만 거기에 저분이 앉혀놓고서 어머니 우리 아는 분들 우리 친척들 빨리 전화해서 나 집합시키라. 아 그걸 왜? 알겠어요 어머니 내 말 듣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참 불러다 앉혀놨어. 근데 마침 그날 내 남동생이 군대 갔다가 휴가 맡아서 왔어요. 이 남동생도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그 친구 5학년 때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길에서 뛰어노는 걸 내가 딱 붙잡아서 야,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천국이 있어요? 그럼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저래.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냐? 그럼 빨리 교회 가. 여러 소리 하면 빨리 교회 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좀 통합청 장로교 신학대학 거기 졸업을 하고 그 영락교회에서 목사 되고 영락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 서울로회 통합직 서울로회입니다. 그 본로회죠. 그리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사 훈련도 받고 그래가지고 주의종이 돼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그 정택이 목사님이 하는 치유상담연구원 거기 신학대학원 거기 상담대학원 원장 초대 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리타이어했죠. 말하자면 은퇴했는데도 계속 지금도 강의를 하고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신학교도 안 가고 대학교도 안 가고 그때 군대 갔다가 마침 휴가 맡아가지고 왔을 때 그 누님네 집에 왔어. 야, 이따가 네가 대표 기도해. 내가 그러고서 이제 설교하고 찬송은 둘밖에 모르니까 둘이 합쳐. 다른 사람들 다 모르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놓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막 울어요. 눈물을 흘리시다. 설교를 들으시다.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야, 내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막 좀 무섭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가만히 계시오. 어머니 속에 있는 그 부처 우상 숭배하는 하게 만드는 그 귀신이 그 어둠이 이 기도를 할 때 빛이 비치니까 그래 무서워서 그게 도망가려고 어머니는 아니요 가만히 안고 계셔. 마귀만 빠져나가게. 같이 나가면 같이 마귀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가만히. 그래가지고 기도 맞추고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서 우리 숙소에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서 또 다시 예배를 간절히 드렸어요. 그래 놓고 아버지가 내가 기운이 없다. 좀 누워 계시다. 그래서 아버지 가슴에다 제가 손을 얹고요.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 안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꽉 붙잡고 이 손 좀 놓지 말고 떼지 말라고. 왜요? 내가 이 가슴에 손댄 여기가 내 가슴이 막 시원해진다. 시원해진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때 몇 달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본인이 그래요. 내가 잠을 한 3개월을 못 잤는지 못 잤다. 야,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그래서 그때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기도 맞추고 나서부터 한 5시간을 코를 걸고 주무신 거예요. 코를. 나중에 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나 내 하나님 은혜라고 안 해요. 은혜를 몰라요. 내 하나님 덕분에 내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잠을 잤다. 아멘.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막 치유가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성바오로 병원에서 폐가 한쪽이 없어졌는데 수원 빈센트 병원이라고 있다고 그러는데 난 몰라요. 뭐 가보지도 않아서 병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원 빈센트 병원에 다시 우리 작은 형님이 모시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성바오로 병원에서 찍은 것하고 수원 빈센트 병원에서 찍은 것하고 엑스레이 똑같은 거니까 찍으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수원 빈센트 병원에서 폐가 반이 이만큼 나왔대요. 다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형님도 예수 안 믿는 형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택시에다 태워서 수원서 안성까지 택시로 뭐 택시비가 몇만 원이 나왔던 말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고 전도도 하시고 그런데 더 이제 늙은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아버지를 그냥 이쪽 저쪽으로 막 서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저 가서는 안 될 경상남도 경주 불국사 같은데 이게 우상숭배하는 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다니고 관광이라네 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많이 됩니다. 그러고서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덤을 보여줘요. 무덤을. 깜짝 놀랐죠. 주여. 그랬더니 그 무덤에 돌문이 있는데 돌문을 내가 이렇게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그랬더니 거기에 돌상이 있는데 돌상 위에 그 무덤 안에 우리 아버지 시신을 거기다 이렇게 제가 넣고 아버지 지고 다니셨던 지팡이를 머리맡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덤 뚜껑을 닫고 나오는 그런 걸 환상 중에 비몽사몽이에요. 환상 중에 새벽 기도 때 제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 아버지를 내가 이제 부른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이제 끝나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바보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명 좀 더 연장시켜달라고 육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건강만 나기기에 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아버지 낙원 영계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거기 가면 훨씬 행복하지요. 그래서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우선 아버지를 그때 서울 무슨 병원이더라 그 병원 이름 잊어버렸네. 거기다가 이제 형님이 다시 모시고 이제 왔는데 제가 가서 그 의사 있는 데서 의사는 아버지를 진찰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 지금도 예수 믿어요? 웬만하면 그만두시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날 쳐다보고
야,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겠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양심은 있으신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나가다가 안 나가셨지. 만날 우상 숭배하는 동네 돌아다니며 그냥 그러면서 그 친구들 따라서 갔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겠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표로 하나님이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달았는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버지 죄를 용서했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인이에요. 이거 붙잡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심지어 마귀들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된 걸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못 믿고 있느냐? 아버지 자신이 못 믿고 있어요. 아버지만 믿습니다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면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의사가 진찰을 하다가 치료를 하다가 멈추고 있길래 내가 진료하는데 방해가 돼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하느냐고. 자기도 예수 믿는 신자지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마침 신자였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래서 나중에 아버님은 보름 정도밖에는 세상에 못 사신다고 알았다고. 난 그것을 알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우리 경기도 안성읍 성남동 293번지에 아버지 안방에다가 모셔놓고서 임종 직전에 제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부른 찬송이 뭔지 아세요?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저 천국 올라가겠네. 제가 이 찬송을 불렀거든요. 이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 두 손을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막 박자를 맞죠. 박자 흔들면서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아저씨 일어나요, 건강하세요, 괜찮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얘기는 듣지도 못해. 귀가 어두워서.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손도 못 올리고 눈도 못 떴어요. 탈진 상태로 돼요. 그렇게 기운도 없는 분이 갑자기 제 찬송을 듣더니 막 여기다 대고 박자를 맞추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부시시 떠지더니 환하게 떠지면서 웃어요. 웃는데 한 3번 이상을 막 웃어. 그러길래 내가 아버지 천국이 보여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니 오른쪽 손가락을 이렇게 똑바로 못 펴고 이렇게 꼬불청한 손가락으로 오른쪽 머리맡을 가리키면서 자꾸 가리키면서 웃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길래 웃었을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 환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천사를 보면요 반가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천사 만나보세요. 반갑죠.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온 거예요. 아버지 영혼을 천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천사가 우리 영혼을 데려가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0절에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웃으면서 하늘나라를 가신 시간이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에 돌아가셨는데 웃는 얼굴이 죽으시는 것 같아요. 웃는 게 이 미소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나중에 그러더니 이제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내 꿈에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확 웃으면서, 여러분 다카사탕 같은 거 이 사탕 껍데기가 이 종이 소리가 삐깍삐깍 소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서 한 소리가 나면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데 막 환히 웃으면서 나게 오시길래 아버지 천국 가셨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천국 가신 것을 내가 영적으로도 확인을 했고,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고도 확인했고,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특히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백화점도 하셨고 백화점에서 돈도 엄청 벌었어요. 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땅이라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산도 많고 그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부잣집 영감님으로 사셨지만 그때까지 누려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천국 가실 때 그때 처음으로 그 기쁨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래서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알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맛이 있잖아요.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보아 알지어다. 이 하나님도 맛이 있어요. 그 맛. 참 맛이 있는 하나님인데 그 맛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멀리 사랑을 안 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거기에 아까 나눠드린 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9절 속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를 보았느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빌었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손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계시를 그 종들에게 주어서 그래서 그 종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그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나눠줬다고 했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이 말씀이 다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쭉 계시를 해주신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까지인데 거기 22장 7절에 그런 거예요. 아주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다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거죠. 봄으로 받고 들음으로 받고 보고 듣고 한 사람이 나 요한인데 사도 요한인데 그래서 이 일을 자기에게 보이던 그 천사 이 계시를 나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천사가 있는데 그 발 앞에 경배하려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그래요.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 그랬더니 천사가 거기 9절 말씀에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가 말하기를 나도 종이다 나도 종이. 근데 종들끼리 왜 절을 하고 절을 받느냐. 너도 종이지 나도 종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종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종인데 종들끼리 서로 그러지 말래요. 절하지도 말고 그 절을 받고 있지도 말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사는 참 훌륭한 천사예요. 네? 근데 우리 사람도 이런 종이 돼야 되는데 자기한테 절하려고 그러면 아유 나한테 절하면 안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인간인데 왜 나한테 절을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 분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그 백부장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막 엎드려요. 베드로 앞에. 이거 베드로가 막 말렸잖아. 그러지 말라. 근데 이 절을 말리지 않고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러니까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로만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다음에 가보세요. 천국 가보시면 그 사람이 큰 종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목회하던 목사님이 큰 종이 아니에요. 천국 가봐요. 영광만 잔뜩 받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만약에 가면요, 천국 갔을지도 몰라요. 못 갔을지도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분의 비밀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분의 신앙의 비밀을 우리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진실도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영광을 자기가 안 받고 오히려 자기가 영광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깜짝 놀래가지고 막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 참 하나님 앞에 큰 종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해서 캐톨릭 천주교에 가면은 동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이 아니라 뭐 하얗게 서로 뭘로 만들는지 하여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성호분을 굽고 그 앞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마리아라고 해도 안 돼요. 근데 또 가짜 마리아고 그 돌멩이고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시간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천국 가겠어요? 10계명 중에 제1, 제2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마리아도 안 되고 부처도 안 되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간에게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신부한테, 천주교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한다고 자기 죄를 짓고 해가지고 만왕주먹으로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 No! 성경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회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죄입니다. 있습니까? 회개할 때 중간 사람을 낑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 회개하는 사람을 이렇게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려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찬양을 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 권세와 모든 능력을 돌려드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도 채널이 잘 맞아야 잘 나오고, 옛날에 라디오 같으면 사이클이 잘 맞아야 이렇게 지지지지지지 하는 소리가 안 나오고 쫙 깨끗하게 FM으로 무슨 아주 좋은 음악이라든지 그 말소리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이클,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믿어요. 저는요 목사로서 좀 희통치 않게 세상을 살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볼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항상 한 가지 내가 특징이 이거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서 빗나간 거는 아무리 유명한 큰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삐뚤어진 길로 간 거는 전 따라가잖아요. 그거, 그리고 말씀을 또 보고 또 비교해보고 말씀을 확인해보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우리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제가 찬송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잖아요. 삼위인데 그분이 이 삼위가 하나예요. 하나, 일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 삼위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나요? 다 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딱 기도할 수 있죠. 그분들이 아니라 그분 삼위에게. 믿습니까? 아멘.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찬송으로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느 위에 기도를 하나 한번 보세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성부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성자 예수님. 예,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여기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네, 성령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성자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거 이외에는 하면 안 돼요. 아무개 목사님 나를 들어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개 신부님 이것도 아니고, 뭐 부처님하고 이것도 아니고, 마리아님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몰라. 이게 바보 중에 제일 바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논을 지금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논을 오늘로 제가 이제 종지부를 찍고 다음 시간에 다른 거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특별한 그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여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가 있느냐면 비공유적 속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공유적 속성. 그래서 이 비라는 말은 비 아닐 비자 아니라는 거예요. 공유, 여러분 공유 아시잖아. 요즘 카톡들을 많이 하니까 카톡에도 공유 누르면 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이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내고 공유를 눌러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공유가 아니라 안일비가 들어가니까 같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우리 사람에게는 없고 천사들에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적 속성이랍니다. 절대적. 상대가 아니라 절대적인 속성.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첫째가 뭐가 있냐면은 제일 첫 번째는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이 독립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성.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모세한테 설명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사람이나 천사나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있고, 또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낳고 있고, 어떤 물건도 누가 만들었든지 무언가 누군가가 만들어서 생겼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에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생겼거나 누가 당신을 있게 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독립성이라고 해요. 독립성. 그래서 하나님은 독립성이 있어요. 어떤 그 전에 그 교회 똑똑하다는 여자 집사님이 내가 부흥회를 인도했더니 설교하는 도중에 이 칠판에다 이제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시나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같이 즐겁게 계실 수 있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건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자 계셔도 쓸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립성이 있어서 스스로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요만큼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럼 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느냐? 우리를 불쌍해서. 불쌍해서. 이걸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입니다. 불쌍해서. 아니 이거 봐, 당신이 만드신 아담과 그 후손들이 펄펄 끓는 저 지옥불에서 고생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주었어요. 우리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게 속죄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근데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아요. 누가 구원받느냐? 그 복음을, 그 예수님 보내주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보내주신 걸 믿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 많지 않아도 그래도 있죠. 많지 않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을 가게 하신 것은 당신의 사랑, 이 긍휼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쓸쓸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아무리 힘있고 뭐 돈이 있고 건강하고 뭐 갖출 거 다 갖췄어도 혼자 너희가 1년 동안 혼자가 살아보라고 하면 거기 없는 게 없이 먹는 거 있고 좋은 집이 있고 다 있어도 혼자가 살면 못 살아요. 아휴 뭐 아주 지겹게 살겠죠.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싫어도 그래서 자꾸 도심지에 사람이 많아도 자꾸 모이는 거예요. 이 사회적 동물이에요. 서로 어울리려. 인간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약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피조물들은 다 똑같아요. 이런 독립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독립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무슨 성이 있느냐? 무한성이 있어요. 무한성. 이 무한성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현재.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안 계시. 공간적으로 미국에도 계시고 이 시간에 여기도 계시고 또 일본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남미에도 계시고 심지어 북한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 다 계신데 걔네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주만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거기도 와 계시는데 복 받을 사람들이 없어. 전부 우상 숭배하고 강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양잿물이나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모르고 해도 하나님께 죄고 알고 해도 그건 죄고. 그러니까 알고 하나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나 그건 저주요. 저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동포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그 속에 빛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안 된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이가 강제로 끌어다가 우상 숭배를 시켜도 내가 목숨이 달아나도 안 해. 못해. 과거에 모르고 했지. 내가 이제 안 해.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뭐예요? 순교당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면 오히려 천국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것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온 사람들은 안 하죠. 안 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근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북한 동포들 복음이 없으니까. 아주 극소수의 신자들이 그냥 몰래 믿고 있는데 정말 참 북한에 빨리 복음이 많이 전파돼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도 안 계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만약에 미국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봐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큰일 나죠. 막 어려운 일 당하고 위험한 일 당할 때 쥐어 불러도 하나님이야 난 거기 못 가. 내가 널 못 도와줘. 그러면 그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부르고 구하는 자에게 거기에 임재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성이 무한성.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도 안 계신 데가 없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변성.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 무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변함. 그러니까 참 든든한 거죠. 참 인간들 같이 잘 변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변덕스럽다고 그러는데 변덕스럽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변덕스럽고 똑같아요. 조금 차이만 있죠. 어떤 건 좀 더 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한데 따지고 보면 다 변덕스러워 인간. 다 변질성이에요. 질적으로 이게 변해요. 음식도 놔두면 썩고 인간도 좀 놔두고 보면 자꾸 변질이 되고 성품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 맹세하고 굳세고 뭐하고 나고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 반가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려면 어딜 봐요? 성경을 펼치죠. 그래서 성경을 지금도 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쭉쭉쭉쭉쭉쭉 구약 신약 뭐 어떤 성령의 감화 보는 대로 신약을 볼 때도 있고 구약만 볼 때도 있고 또 계속 같이 볼 때도 있고 보면 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그때 내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과거에 성경 많이 보셨더라도 남은 여생은 말씀을 많이 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인용했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마지막까지 마치려면 우리의 달려갈 길에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없는 달림은 육신의 달림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도 못 가고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상급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길을 달리면서 그래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만 여러분이 사시면 이제 기왕 늙고 기왕 기운이 없고 기왕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여러분 같은 고생을 하더라도 여러분 쓸쓸하게 그냥 계시지 말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님하고 동행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가세요. 금년에 저는 그걸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사모가 돼요. 시간 가자 우리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이 변함이 없다는 거.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도 그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래요. 반석. 사실 반석이 돌멩인데요. 이것도 변해요. 변해. 시간이 가면 비바람 치고 막 그러면 뭐 그게 자꾸 깎이고 깨지고 부스러지고 그렇게 돼요. 그것도. 그런데도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는 참 변하지 않으니까 반석이라고 그런 것들이지 비유로 진짜는 그것도 변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석보다 더 변함이 없는 진짜 반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적이 있느냐? 유일성. 유일성.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밖에는 안 계신.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같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혼자예요. 혼자. 유일신. 그러니까 어떤 뭐 크게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조그맣게 만든 우상이나 아니면 요즘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예요? 내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거. 또 어떤 사람 우상, 또 물질 우상, 명예 우상. 우상이 많아요. 참 요즘에는요, 음란한 시대라서 음란하다는 게 이 우상 숭배 영적인 음란들이 지금 많은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영적인 음란에 빠지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 아주 영원토록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네. 그래서 이것이 네 가지가 이게 비공유적 속성 혹은 절대적 속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은 있는데 이 공유적이 뭐냐? 우리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사랑. 사랑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맛을 보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걸 공유적 속성, 가치. 그래서 이걸 상대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가치.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러니까 사랑뿐만 아니라 의, 오를 의자, 의로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에게도 그 의가 있고. 또 지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넘치시지만은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도 지혜가 조금 있잖아요. 조금. 그 다음에 지식도 있고 이런 게 다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는 이게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이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속성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립성.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아멘.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전능한 분. 네? 전능하니까 이분을 못하시는 게 없죠. 그리고 무한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요, 천국이 시간적으로도 영원하니까 우리 천국 가면 영원토록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거기 공간적으로도 그래요. 공간적으로도 여러분 천국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무한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구역이 있어요. 천국도.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에 거기는 동서남북의 문이 세 개씩 3, 4, 12, 12대문 진주문으로 져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문에 있고 그 다음에 뒷좌석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12지파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합쳐진 숫자가 24인데 이게 24장로 속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쓴 24장로 그 모습이 나오고 그걸 곱친 수 12에다 12를 곱친 수가 144인데 이게 천국수요. 천국에 그래서 장광로가 같더라. 그래서 가로세로 이렇게 같은데 144 규빗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천국의 숫자. 그래서 거기를 십진법으로 올라가면 14만 4천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천지 그 사람들은 자꾸
조그만 14만 4천 숫자에 두고라고 사람들을 꼬이고 유혹을 하고 그러지만 그건 무식해서 그래요. 그 숫자에 들어갈 숫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지파별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명 12지파니까 14만 4천은 그 지파별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숫자예요. 14만 4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숫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음의 천국, 심중 천국. 그게 1층 내 마음의 심중 천국,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수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 성령 받고 거듭나고요. 죄상 받아보면 마음의 천국이 와요. 천국이. 마음에 편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천국 가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구름 속으로 내가 끌려 올라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매일매일 동행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불꽃 같으신 눈으로 보살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천사의 보호를 못 받으면 못 살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들들, 딸들, 며느리, 사위들, 우리 손녀딸들, 저는 손녀딸만 6인데 어떤 사람은 아니 손자도 없고 손녀딸만 있는데도 기쁘냐? 아 기쁘지. 난 날마다 기뻐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손녀딸만 주셨나 봐요.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걔들이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애기 엄마들이 아들을 하나 이렇게 이제 그 유모차에다가 데리고 가든가 손잡고 가든가 그러면 내가 참 아들 예쁘다고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해요. 나는 손녀딸만 6이야. 그러면 이래요. 근데 그 중에 둘은 또 쌍둥이야. 내가 그래요. 진짜 쌍둥이거든요. 근데 6명 손녀딸 중에 둘이 쌍둥이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르니까 애들이 건강하고 아주 예쁘고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정말 신앙이 좋게 애가 잘 커. 근데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당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길러. 예수 믿지? 그러면 어떤 사람 믿는다고 그러고 아직 안 믿는다고 믿어야지. 믿어야 기도를 할 수 있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 그럼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꾸 찬송가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못 알아들어도 자꾸 읽어주고 그러면 그래요. 제가 이 손녀딸들을 앞세워가면서 전도하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땐 나를 측은하게 본 거예요. 난 측은한 게 아니라 감사한데. 그러니까 내 말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참 감사한 게 얘들이 전도를 많이 하게 해. 그래서 걔들이 또 지금 진짜 신앙생활을 참 잘하거든요.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천국 가봐요. 딸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아들들. 할렐루야.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보고 천국 갈 걸 생각하고 지금 현실에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말씀을 바로 알면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없어. 무조건 감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그건데 여러분도 집에서 틈틈이 성경을 자꾸 보시고 이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언약, 이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 옛날에 하신 약속과 지금 새로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무변성. 참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아는 지식이 가장 끔찍한 지식이라고 말한 그
개혁자도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기독교에서 개혁을 하는 사람. 예? 내가 나를 아는 지식같이 끔찍한 지식이 없다. 아주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그러니까 자기를 알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죄악 덩어리라는 걸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기 양심이 죽어있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을 몰라요. 자기만이 깨끗한 줄로 뭐야? 착각.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고 바르게 자기를 알고 보면 나는 참 끔찍한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낮아지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되고 자꾸 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 중에도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런 사람에게 약속으로 주신 게 이 구약과 신약인데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달고 꿀소리처럼 담지.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성경 읽을 때 옛날처럼 빨리 못 읽어요. 저는 성경을 굉장히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읽으면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언더라인하고 줄을 치고 옛날에 그랬는데 이거 성경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이 라인도 조금밖에 안 해요.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옛날 성경, 개혁 성경 요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횡서로 된 거 나오잖아요. 옆으로 쓴 거. 그거라도 사서 이렇게 보는데 줄을 이렇게 많이 안 칩니다. 꼭 필요한 것만 탁탁탁 해놓고 다 내용을 알아도 또 보면 맛이 또 다르고 어제 읽은 것하고 오늘 읽은 게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이야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이 생겨요. 믿음의 비밀.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우리 1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 생겨요. 그 비밀을 설교를 해줘야 돼. 그 비밀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비밀이 없는 분들은 설교를 하면요. 교인들이 심심해가지고 막 맹성맹성하고 냉랭하고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고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어느 성도가 와서 상담할 때 그 두 가지 내용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비밀이잖아요. 그런 체험도 하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 앞으로 원로 우리 목회자 협회에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제가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성경 강론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전부 꿀성이 있죠. 내가 달게 이 말씀을 터득하고 간직하고 이것을 또 증거할 수 있는가를 제가 한번 가끔 말씀을 좀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하러 가셨는데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같이 우리 같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이 말씀 했는데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니 나한테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고 2023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종기를 돌려보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부른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